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불화 작품, 도움이 되실 만한 불화 작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 안 꺼도 될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 강의 제목은 영가천도의 불화 감로태행입니다. 아까도 감로법, 청법과에서 감로법이라는 거 나왔고요. 이제 감로태행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감로태행 안에는 저희 육안, 그러니까 중생의 눈으로 본 세계가 아니고요. 부처님의 눈, 그러니까 깨달음의 눈 뜨면 보이는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눈으로 본 중생의 모습이 어떤지 이번 시간에 이 감로태행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사실 저희들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감로태행 시작하기 전에 불화란 무엇인가? 불화는 불교 회화의 줄임말이죠. 불교 회화. 불교 회화란 불교의 진리라는 것은 실상입니다. 실상. 불교에서 말하는 실제의 상, 실상, 망상이 없는 실상은 과연 무엇인가? 불교의 진리를, 그러니까 중생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눈을 뜨면 이 진리의 세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이 눈 뜨는 세계인 거죠. 그럼 불교의 진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게 불화입니다. 불교 회화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불교의 진리를 문자로 써서 나타낸 것은 너무 쉽나요? 그렇죠. 경제도죠.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문제. 네.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막 제가 큰 퀴즈처럼 진리의 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실제 상의 세계, 저는 다 망상 속에 있다고 하죠. 부처님은 오온에 속지 마라. 맨날 눈 뜨면 속아요. 감각에 속고, 생각에 속고, 추억에 속고, 기억에 속고, 과거에 속고, 미래에 속고. 근데 이제 속지 말고 실상을 봐라 하면서 그 실제 상을 쫙 이제 써놓은 것이 바로 문자로 써놓은 것이 경전이고요. 그거를 형상, 모양으로 이제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교 미술, 불교 회화. 근데 요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불교 장엄이라고 합니다. 불교 장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실상, 삼라만상의 실제하는 존재론이랑 우주관, 이런 것이 불교 회화에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시라고요. 어렵게 이제 글로 읽지 말고 문자나 형상이나 다 매체입니다. 어떤 말로 못하는 그 세계를 어떤 식으로든 저희는 이제 육군을 갖고 있으니까요. 육군을 통해서밖에 전달이 안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안 되는 걸 문자로 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모양으로 참 표현하기 힘든 거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방편 매체 삼아서 끊임없이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가 이렇다라고요. 그래서 사실 불교가 1000년 동안 저희 종교였죠. 고구려 시대 때부터 통일신라 말까지, 그 다음 숭유업을 있다가 다시 또 불교가 부흥해서 현재까지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저희의 어떤 존재로 또 사고관, 가치관을 지배했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저희 DNA 속에 사실 윤회, 그 다음에 업보사상 이런 거 뼈저리게 다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극락세계라는 거, 정토와 사바세계라는 거, 업과 윤회, 영화상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불교 회화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많은 그 불교 회화, 불교 미술품 중에서도 특히 저희 죽음과 관련 있는 또 영가, 영혼, 구신, 귀신과 관련 있는 영단과 관련 있는 감로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찰에 들어가셔서 좌측에 보면은 영단이 꼭 있습니다.
보통 사찰에는 영가단이라고 하고요. 여기 천도제 전용 단입니다. 상단탱, 중단탱, 하단탱으로 나뉘는데 이 이제 영단에 걸리는 그림이 바로 간무탱입니다. 자, 그러면은 죽은 사람을 천도하는 이 영단에 걸리는 간무탱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1000년 동안 불교가 우리나라의 국교로 나라의 종교로 내려오면서 모든 게 다 불교 위주로 불교 스케줄로 돌아갔었습니다. 1000년 동안을요. 고려 말까지요. 그래서 호국법회, 나라를 좀 수호해 주십시오 하는 호국법회, 그 다음에 기호제, 빚을 먹게 해주십시오, 농경제, 모든 그런 이제 세시 풍속들이 다 이렇게 이제 불교와 연관돼서 또 8관의 연딩에는 대국민 축제였죠. 이런 식으로 돌아갔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폐감도 심해져서 조선 이제 고려 말 때 불교가 망합니다. 제도적으로 망해서 사찰들이 다 산으로 이제 쫓겨갑니다. 산으로만 이제 올라가고요. 숙류 억불, 유생들이 정권을 잡는 시기가 왔습니다. 귀족 불교는 사라지고 지방 출신인 그 유생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유교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된 게 조선시대 숙류 억불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한 법회라든가 이 모든 이런 축제적 성격의 행사, 국가 행사들이 완전히 다 폐지됩니다. 다 폐지됐는데 하나만 끈질기게 남아요. 뭐가 나왔을까요? 예, 주군이의 명복을 비는 영가천도는 왕실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왕실에서 유교 위주로 이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유교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다 영가천도제를 계속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에는요 영가천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유교에는 조상신을 모셔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제 조상이 돌봐서 조상신한테 이제 지극히 이렇게 이제 복을 달라 그래가지고 현세에 나한테 복 좀 주십시오. 조상님이 돌봐서. 그래서 유교 쪽은 이제 조상님 탓할 수가 있어요. 뭐 안 되면 아버지 탓하고 거기는 이제 가부장 제도니까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내가 뭐 안 되면은 우리 아버지나 조상님 탓할 수 있나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네, 여기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저 가야겠습니다. 답이 이미 나와버렸네요. 자기 업이라고 하죠. 자기 업대로 자기가 부모님 택해서 그분한테 의탁해서 나왔으니까 부모님은 무조건 고맙고 부모 운지경처럼요. 그 다음에 내 업대로 살다가 가니까 자업자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는 참 어디 비빌 데가 없어요. 뭐 어디야? 아버지 탓도 못하고 조상 탓도 못하고. 불교에서는 영가천도를 하지 조상신을 모셔서 이제 구복, 복을 물어비죠. 하지만 유교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이런 영가천도라는 개념이 이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이 살아봤더니 뭔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분명히. 그래서 이 영가천도는 없어지지 않고요.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이 빵 터져요. 정유재란이 또 빵 터지고, 그러면서 이 살상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려면 사당이 있어야 돼요. 3년상을 지내야 돼요. 하지만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3년 놀면 뭐 먹고 살려고요. 그래서 다시 불교 쪽으로 이 영가천도제에 대한 요구가 확 부활합니다.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동물, 사람, 산천, 초록 다 초토화됐는데 이거를 영가를 달래줄 데가 없는 거예요. 제도는 유교로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 때 정부에서 암암리에 그 불교 쪽에다가 천도제를 허용을 합니다. 이 요구를 회수해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나라에서 유교식으로 뭐 지내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유교에서는 영가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살상자가 너무 많아서 이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초대형 규모의 공동 천도제가 이제 민간 차원에서, 서민 차원에서 사찰을 중심으로 확 이제
1600년대 후반부터 부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죽은 사람이 많고 너무 영가 천도를 올려줘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요. 법당으로는 너무 좁아요. 전쟁 후에 다 초토화돼가지고 사찰은 이제 그걸 보고하는데 뭐 이제 300년 정도, 이제 100년에서 30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찰이 법당을 복원한 다음에도 법당 안에 이분들을 다 모시기에는 너무 법당이 협소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뭐죠? 야단법석. 야단을 차리고 거기에 이제 법석을 차리고 거기에 뒤에 올라가는 게 저 신리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괴물이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대의 모든 영가들은 다 여기 집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괴물이 올라가면 이제 괴물제 많이들 이제 보러 가시죠. 이거는 이제 쌀게살 괴물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전국에서 오셨습니다. 특히 이 괴물이 영화마다 그래가지고 뭐 버스로 그냥 수십 대가 와갖고 저도 그 전날 이거 찍는다고 예약을 했는데 잘 데가 없어갖고 헤매다가 마침 아는 스님이 저를 발견하시고 칠부람에 지어주셔가지고 칠부람에서 자고 새벽에 내려가서 올렸을 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찍고 나서 이제 좀 있으니까 그 지역 신문에 또 그 기사가 나더라고요. 이걸 보러 왔던 분들이 많이 이제 영험함을 얻었다. 그리고 애가 없는 처자도 이제 애를 베게 됐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서 법회를 올려주고 오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로탱은요 이렇게 초대형 규모로 거행되는 공동 천도제의 현장을 만약 사진기가 있었다면 사진기로 찰칵 찍은 겁니다.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초대형 규모로 거행되는 공동 천도제 현장을 그림으로 옮겨 그린 게 감로탱이고요. 그 가피를 고스란히 법당 안으로 옮겨서 하나템으로 걸어서 어떤 천도제를 올리건 간에 초대형 공동 천도제 규모의 그 가피가 그 영가에게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감로탱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로탱에는요, 어머나, 만약 사진으로 찍었다면 저희 사람, 중생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장면까지 다 찍혔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장면이 찍혔냐면요, 저희 눈에는 시식단이 보이고 스님들께서 열심히 영가 천도해주는 그 의례 현장, 그리고 저희들의 모습이 보이겠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영가도 등장을 하고, 영가가 실제로 성공적으로 어떻게 천도돼서 극락세계로 가는지까지 알고 보니까 이 사진기에는 다 찍혔네요. 그래서 그렇게 찍은 그 현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가가 넘어가는 장면까지 다 그림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린 것이 이 감로탱입니다. 이제 감로탱은 문화 문제도 아직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제 큰 규모의 공동 천도제이지요. 문화 문제는 현세부모와 과거 7대 부모까지 다 극락 완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동 천도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아무도 제사를 올려줄 수 없는 부처를 떠도는 고독한 영혼, 고혼, 환과 고도, 과부, 호라비, 고아, 독거노미 이런 분들이 이제 구휼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분들의 영혼까지 다 사실 불교에서는 인드라만 우리 다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수행하다 보면 다 진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되자고 하는 것이 공동천도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불교의 천도제는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이 지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나가는 분이 그냥 또 숟가락 한 장 얹어 넣어도 돼요. 그분은 뭔가 인연이 있었던 분이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천도돼야 이제 천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나만 잘 되자고 해서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이 사실 또 이 불교의 공동 천도제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사실 목련비경을 보면 목련존자가 어머니 천도시키려고 하는데 막판에 부처님께서 안 되겠다, 너무 업장이 깊어서 공동 천도제 가야겠다
하면서 우란 문제를 소개해 주죠. 너무 얽힌 게 많아요. 천도 되려 하니까 옛날에 잡아먹었던 거북이가 땡겨요. 또 천도 되려고 하니까 옛날에 또 잡아먹었던 또 토끼가 또 땡겨요. 이래갖고 이제 동식물까지 다 해서 크게 공동천도제를 지내줘야 너희 어머니는 너무 걸린 게 많아서 그거야 천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란 문제를 권하는 게 우란문경이랑 원경경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공동천도제의 이제 장면입니다. 앞에 여기 보시면은 시식단, 또 감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불을 좀 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감로단, 또 뭐 시식단, 여기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 불교 의례를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열심히 해주시고요, 열창을 해주시고 또 이제 많은 신도님들이 영한 천도를 바라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식단 또는 이제 감로단, 영단 잘 차려진 이 이제 시식단, 이 이제 감로탱 한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지도 있고, 요거는 뭔가요? 네. 그다음에 뭐 떡도 있고, 이제 어시바루에 이렇게 이제 하얀 쌀도 듬뿍듬뿍 담겨 있습니다. 꽃으로 장식하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영단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감로단, 제삿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감로탱 한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근사하게 차려져 있고요. 이 시식단의 아래, 이건 해인사 감로탱인데요. 아랫부분과 윗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시식단을 중심으로 아랫부분에는요, 저희들이 사는 이 중생의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세계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욕계라고 합니다. 저 욕자가 무슨 욕자죠? 욕망 욕자. 그냥 욕망이 서로 부딪히는 세계, 욕망이 펼치는 세계. 이제 너무 심하게 부딪히면 안 되니까 또 법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중생 세계를 서양의 학문처럼 인간을 그렇게 존엄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욕망 덩어리를 봅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매일매일. 서로 욕망이 부딪혀서 서로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달복달하는 세계. 그냥 그렇게 봅니다. 뭐 그렇게 환상 또는 우아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다시피 욕망이 주인이 되는 세계라고 불교에서는 저희가 사는 세계를 욕계라고 합니다. 뭐 현실 세계, 속계, 사화 세계 다 똑같은 말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감로탱 안에는 저희가 사는 이 욕계는 하단에 그렸고요. 보니까 법계가 같이 있네요. 한 화면에. 저희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법계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욕망에 눈이 가려가지고요, 이 법계라는 바탕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로탱 안에는 이렇게 윗부분에는 부처님들이 쫙 나타나 있고요, 아랫부분에는 저희들이 안달복달하면서 마음 끌탕하면서 또 나는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아둥사는 세계가 이 밑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깨달음에 눈 뜨면 보이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로탱 이 하단 부분에 있는 풍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욕계란 뭐 인간의 존엄성,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이 몸뚱아리는 고통이다 그냥 그러셨습니다. 그냥 고다. 다시는 고통의 세계를 윤회하고 싶지 않다. 이 몸 받고 싶지 않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서양 철학처럼 만물의 영자 그런 개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다 평등하고요, 다 연기되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니까 내가 또 태어나서 또 누려야지. 이런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서양 철학은 사람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리스
이제 신을 보면은 제우스도 사람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사람의 몸뚱아리를 그냥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고통. 그리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더 누리겠다가 아니고요. 다시는 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가 이제 부처님의 이제 관건이었죠. 자, 그래서 이 이제 여기의 풍경을 보시면요. 해인사 담로탱의 하단 부분입니다. 하는 풍경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장수는 보니까요. 두 명의 장수가 서 있는데 스스로 자기 목을 칼로 자를 것 같고요. 여기는 산을 가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우차, 지금 같으면 교통사고가 난 거죠. 우차에 깔려 죽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개한테 물리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뭐 다사다난한 이런 저희들이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시면은 이 장수는 아마 뭐 전쟁에 나가서 패배를 했는지 둘이 같이 죽자 했는데 요분이 먼저 자기 목을 그냥 과감하게 댕강 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이제 머리통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딱 이 친구가 이걸 해내버리니까 같이 하자고 했던 이 이제 친구가 놀라가지고 손을 쫙 펴고 에고번이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여기는 이제 깊은 산을 지나가다가 맹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맹수한테 이제 물려 죽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양하게 저희가 죽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적벽불을 보면 서서 죽고 앉아서 죽고 까불다 죽고 놀래서 죽고 뭐 치여 죽고 맞아 죽고 이런 게 계속 나오죠. 적벽가 보면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죽음의 순간을 맞는 어디 올라가다 넘어져 죽고 떨어져 죽고 하면서요. 다양한 그런 죽음의 순간들이 적나라하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집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나서 불타 죽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보면 이거는 어떤 장면 같습니까? 그렇죠. 부인이 여기 누각에서 떨어져서 밑으로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는 모습 같은데요. 이 부인은 부잣집 아남대였을까요? 가난한 아남대였을까요? 좀 부자 같죠. 근데 뭔 고민이 있었는지 이런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그 점프를 하셔가지고 지금 자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지금 만약에 감독님이 그러신다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모습이 그려졌겠죠. 그 다음에 뭐 입시지옥, 그 다음에 이제 명퇴, 온갖 저희가 지옥으로 느끼는 순간들이 다 그려지고, 그 다음에 뭐 병원도 그려지고, 암 환자들도 그려지고, 그랬겠죠. 여기 보면 이제 또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허리가 구부러져 있고요. 여기 또 무슨 관계인지 또 원한 관계. 그래서 서로 이제 칼부림하면서 이제 죽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좀 말이 어마어마하게 근사한데요. 이 안장에서 떨어져서 자기 말에 밟혀서 이제 죽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채찍질하고 부리던 말이었는데 한순간 말에서 굴러 떨어져서 자신이 그렇게 채찍질하고 때렸던 말 발굽에 밟혀가지고 죽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뭐 이렇게 그림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뻘가벗은 뭐가 있어요. 이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거는 또 다른 18세기 때 감리텐인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먹고 살려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 이 자리에서요. 이렇게 줌 아웃 하셔가지고요. 카메라가 쭉 위로 빠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앉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있는 모습도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 차도에는 또 차들이 또 바쁘게 숨가쁘게 또 움직이고 있겠죠. 또 이제 각 시장에서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저 우주의 눈으로 지금 저희 이쪽을 크게 내려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개구리 창가도 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굴비도 탈고요. 시장의 풍경입니다. 요거는 역장수, 역장수고요. 대장간도 있고요. 칼도 갑니다. 곰팡대를 물고 이제 칼도 가고요. 요거는 이제 주모, 주막의 주모가
이제 술 한 잔 따라주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살아가는 과정이지만 저희는 예,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과정이고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께서 삶은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확실하다.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없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탈하게 만약에 사고 없이 제가 살아도 저는 50년 뒤에는 확실하게 없습니다. 제 나이만 계산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저는 50년 뒤에 확실하게 없다는 걸 보장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100살로서까지 살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침 맞는 장면, 병 치료하고, 요거는 이제 공부하는 장면, 학구열로 공부하는 장면. 여기 이제 계신 교사님들이나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학구열이 높으신 분들, 서당에서 이제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깔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열심히 또 농사를 짓고 있는 장면. 뭐 저희가 사는 일상의 모습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뱀에 물려서 이제 독이 퍼져서 죽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도련님이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보면 홍색 치마에 청색 저고리를 입은 예쁘장한 기생처럼 보이는 이제 여인이 있고요. 근데 끈을 자기 목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람피가 이제 들켰다, 도련님이.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서 동반자 살하자, 내가 먼저 죽겠다고 이제 목에다가 끈을 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승강대학에서 스님들 문화재 가르치거든요. 한 비구니 스님께서 그게 아니고 네가 안 주면은 내가 죽는다 하는 기다. 그랬더니 옆에 비구니 스님이 뭘 안 줘?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거를 해석해야 될지. 안 주면 내 죽겠다. 뭘 하죠? 아니 우리 들켰으니까 죽자. 둘 중에 하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인사 간도탱이 아랫부분, 이 다사다난한 그런 저희가 사는 장면들이 밑에 쫙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교의 존재론 보시면요, 실상론을 보시면 나는 무엇인가, 이 무엇고, 저는 개체적 자아가 있어서 얘가 독립적으로 살아간다고 수행 전에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전 제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건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있다라는 유신견, 이 몸이 있다, 그 다음에 나라는 어떤 영혼이 있다라는 유신견을 어리석음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어리석음이라고 해서 근본 무명이라고 해버립니다. 아니 내가 있다고, 내가 이때껏 40 몇 평생 동안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없다고?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존재의 성품은 다 무상고무아라고 합니다. 그렇죠, 무아. 저는 40몇 년 전에는 분명히 없었을 테고요. 또 50년 뒤에도 없습니다, 무아. 그럼 현재 누가 사는 거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가 사는 거지? 나를 운영하는 것은 무엇이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수행법을 해서 그 수행을 따라 해보면 결국은 무상고 무아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사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누가 나 좀 알려줘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 의지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의지는 또 어디서 나온 거지?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운명이라 부르는 인생의 조건. 내가 이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이 직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내가 아니면 누가 결정한 거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실 불교에 본격적으로 사실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서 보통 이 무엇고 화두를 주실 때 내가 형체로 존재하기 이전, 형체로 존재하는 지금, 그리고 사라진 뒤에도
나의 존재의 생사를 주관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무엇고 주인공을 찾아라 라는 화두를 많이 주시죠. 그러면 뭐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대장엄경론의 문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바라문교라는 이제 정통 기득권을 가진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라문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설, 내가 없다, 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뭐죠? 그래서 이제 무아의 설을 듣고 의심이 나서 말했다. 만약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윤회에 있어서 과연 누가 후세에 태어난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불교 쪽에서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과거세의 번뇌로 말미암아 여러 업을 지은 까닭에 그 업에서 현재의 몸이 생겼거니와 현재에 있어서도 다시 여러 업을 짓는다면 내세에서 다시 거기에 해당하는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자아란 것이 본질적으로 없으면서도 업부의 어김없음이 이 씨와 싹의 관계와 같다.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그 득도하신 직후에 어떤 현상을 목격하셨는지 적나라하게 그것을 옮겨 적은 그런 이제 붓다 차리타에 나오는 부처가 되다라는 그 대목에 이제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이 대우주의식과 개합해갖고 대삼매에 드신 다음에요. 이 모든 게 나예요. 나는 독립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의식을 깨달음의 의식을 높여갖고 저 우주의식이랑 개합해봤더니 얘도 나고 이 책상도 나고 다 나인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가 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러고 나서 동체, 온 우주와 동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커다란 자비심이 확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다 나니까 너무 불쌍해. 난 줄 모르고 이게 하나의 바탕인지 모르고 아둥바둥하는 저것도 나고 이것도 난데 다 불쌍해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이 자비심을 형성하는 게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대비심을 일으킨 뒤에 나도 한때 중생이었지 하고 중생들을 바라봅니다. 중생들을 왜 바라봤냐면 불쌍해서 대자비심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다시 저 중생들을 관찰하니 그리고 중생들은 저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그 본질까지 봐서 해체해주겠다. 그래서 모든 고통 다 덜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셔서 저 중생들을 관찰하니까요. 아니 저희가 6갈래 속에서 뺑뺑뺑뺑 윤회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 어떻게 육도 윤회 중에 이제 인간의 세계에서 태어나서 서로 이제 보고 있죠. 눈도 마주치고요. 부처님 눈에는 이 인간계도 보이지만 아래 위로 지옥도 보이고 축생도 보이고 천상도 보이고 아수라의 세계도 보입니다. 대부분 한 6개의 세계가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저희 중생이 육도 윤회를 끊임없이 뺑뺑 돌면서 나고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넘어갈 때 고통스러워하고 나올 때 고통스러워하고 사춘기 때 고통스러워하고 결혼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애 키우면서 죽겠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이고 거짓이고 견고하지 못하고 마치 파초는 확 꺾이죠. 파초와 같고 꿈과 같고 환영 같은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울고 불고 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육도 윤회를 뺑뺑뺑뺑 돌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중생의 근본을 관찰하기를 거울 속 모양 보듯이 들여다보니까요. 그러면은 저렇게 중생이 천차만별로 태어나가고 천차만별의 삶을 살다가 천차만별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것에 그러면 또 근본은 뭘까? 더 내가 꿰뚫어 보리라 하고 더 꿰뚫어 보고 더 꿰뚫어 봤더니 중생의 생사, 삶과 나하고 죽음, 귀천과 부기는 청정업과 청정하지 않은 업, 그것에 따라
고통과 즐거움, 고락에 과보를 받네. 자기가 지은 억대로 자기가 받고를 도돌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업을 지은 일을 관찰할 때는 반드시 악취,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에너지 파장대로 같은 파장을 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업을 지으면 그 나쁜 업의 에너지대로 악취, 악의 갈래를 자기가 땡겨갖고 글로 넘어가고요. 좋을 때 좋은 업을 닦으면은 좋은 업의 에너지가 수승한 세상, 수승한 사람들을 막 땡깁니다. 에너지가 파장은 같은 파장끼리는 서로 땡기고요. 다른 파장은 서로 미칩니다. 저희가 전화기 누를 때도 같은 파장을 이제 번호로 맞춰주죠. 쫙 통하죠. 시공간을 넘어서 중국, 뭐 일본 통화주시요. 네. 텔레비도 주파수도 막 15분 초월해서 쫙 통하죠. 그런 식으로 생사도 상관없이 에너지는 생사를 넘나들면서 땡깁니다. 저희가 그래서 땡겨서 태어나 만나게 된 분이 이제 부모님인 거죠. 가족이라는. 그래서 불교식으로 가족을 풀자면 지구상에서 에너지가 가장 비슷한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볼 때 특히 가족은 화두인 것 같습니다. 비슷하니까. 나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다는 지극한 고초를 받지만 땡긴 대로 자기가 만든 업의 파장대로 땡겨가지고 악도와 선도를 막 윤회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고통을 받지만 업의 행위라는 것은 결코 그를 죽게 하지 않는다. 껍데기는 죽지만 그 업의 덩어리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를 윤회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옵니다. 중생과 속세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품도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이거 여기에 있는 사진 제가 다 찍었거든요. 저는 불화통 취재할 때 직접 다 찍습니다. 그래서 중생과 속세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것은 나의 근본이기도 하고 세상을 다 만들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맞네. 예, 잡아주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책 선택하십시오. 이 책에는 제가 이제 국내에서 한 5년 동안 조사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불화 10점을 디테일을 확실히 보실 수 있게 실었습니다. 이거 비 오고 눈 오고 하는데 스님들한테 수차례, 한 사차례 3-4번 간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눈이 침침하셔서 글씨가 안 보이시면 이 그림만 보셔도 많이 이제 가피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고의 선사님들이 증명을 해서 그린 국보급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요. 경전 보는 거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업입니다. 마음은 유식 공부 좀 하신 분들이고 너무 고차원적 답이 나와버렸는데요. 그거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자, 업입니다. 불교에서는 존재를 그냥 업의 덩어리로 봅니다. 저희가 사람이 형상을 갖고 뭔가 움직이고 말하고 하고 있지만 다 업의 인과 응보대로 저희는 꼭두각시처럼 할일 없이 이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업이란 무명을 이제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무명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행. 아까 무명이 뭐라고 했죠? 어리석음인데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뭐죠? 그거보다 더 선진치가 있기 전에 뭐냐? 그렇죠. 안 가르쳐드리고 방금 해줄 때 보면 어리석음,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뭐냐? 그렇죠. 내가 그렇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신견, 내가 없다는 거. 불교는 이걸 무한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행으로 이거는 확인해 보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스님도 붙들고 막 늘어지세요. 가르쳐 달라고. 무한하는데 나는 내가 있는 것 같은데 죽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은 스님들께서 그 수행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무한 체험 한번 하고 나면요 진짜 없어요.
그건 다 유기물의 어떤 연기된 유기물일 뿐이 생선을 다 해체하면 생선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 뭔가 사대가 합해진 어떤 유기물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일으키면 그게 다 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래와 집착으로 반응해요. Love me tender.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아예 God is love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탕에는 갈애가 있습니다.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관심을 받아야 돼요. 아기들은 필사적으로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곧 생존이기 때문에요. 엄마한테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이 가래, 그 다음에 가래를 더 받으려고 막 집착을 합니다. 그 밑에는 내가 있다는 착각이 있고 이것을 유지시키려는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업이란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으키게 되는 모든 행위입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벌어야 되고,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업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무명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행. 그런데 그 무명은 내가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일으키는 모든 행동들. 저희는 사실 몸 받기 전에도 내가 있다고 모든 행을 이제 일으킵니다. 근데 그 불교에서는 이제 특히 이 욕망의 세계는 특히 5가지 욕망으로 아무리 뭐 고관 대작이라도 뭐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뭐 어떠한 뭐 이제 속세적인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요,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다 5가지 욕망 안에서 그냥 하루 종일 산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욕망이 뭐죠? 식욕, 세욕, 수면욕, 명예욕,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오면 뭐가 나오죠? 재물욕, 재물욕. 이렇게 5가지 욕망에서 사람들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칠에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할지 모르겠지만 크나 작으나 사람들을 눈뜨면 내가 한 행동을 가만 보면 이 5가지 안에서 부처님은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욕. 그런데 이 오욕의 가장 밑바탕에는요, 나는 살아야 한다라는 생존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요, 너무너무나 이 에너지가 강해가지고요, 죽어도 이 욕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존에 대한 욕망은. 자, 그러면은 또 퀴즈가 나갑니다. 감로택에 우리를 존속시키는 이 생존에 대한 욕망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그림에서 살펴보시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놨다니까요, 저희들의 그 실체를. 이게 뭐죠? 속세 가운데에 떡하니 크게 그려져 있는 이게 아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귀는 저희는 생존하려면 먹어야 돼요. 못 먹어 죽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생존의 기본은 뭔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의 실제 모습을 아귀로 표현해놨습니다. 저희가 껍데기를 벗으면 욕망의 덩어리만 있습니다. 그 욕망의 덩어리를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은 크고요. 근데 목구멍은 바늘만 해요. 욕망의 성질이라는 것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번 사람은 계속 벌고 싶고, 보톡스 한 번 맞은 사람은 계속 또 맞고 싶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받을수록 더 받고 싶고,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배는 커서 위장이 엄청 큰데 목구멍이 바늘바늘해요. 그리고 그래서 먹을 거를 막 움켜져서 입에 쳐넣는데 넘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먹고 싶은 욕망은 도무지 채울 수가 없을 만큼 가득한 그런 존재가 바로 아귀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입에서 욕망의 불이 나와서 먹은 거를 다 불태워버려요. 병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먹을 거 꽉 잡았는데 이걸 놓으면 손을 뺄 수 있는데 못 넣는 거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욕망의 구조를 갖고 있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아기가 감로를 받아 먹어야만 해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감로를 받아 먹으려고 손을 이렇게 위로 힘차게 뻗어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산 희원선사 바로문을 보면요, 참된 성품 등지 없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무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속에 뛰어들면서 바로 생사의 물결에 휩쓸리게 됩니다.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들이고 4대 육신 흩어지고, 4대 육신, 4대가 뭐죠? 그렇죠. 그렇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불교에서는 4대라고 하고요. 불교에서는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4대가 그냥 흩어진다라고 합니다. 지수, 화풍이 지금 몸을 구성하는 걸로 모여 있다가 4대가 흩어져 버리면 그걸 이제 죽음이라고 속세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 이제 이게 유기체니까요. 먼저 이제 지수와 풍 중에 뭐가 나가죠? 풍, 호, 바람이 나가죠. 그 다음에 수, 물이 빠져요, 말라요. 화, 체온이 아주 차갑게 떨어져요. 화기가 나가요. 지수화, 아니다. 그 다음에 지가 남죠. 지는 이제 껍질과 뼈다구가 남습니다. 그거는 이제 화상에서 흙으로 이제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돌아가죠. 지수화풍 다 흩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불교에서는 남는 게 있대요. 뭐가 남죠? 업식. 업이 안 없어져요. 사람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업의 에너지가 평생 만들어놓은 이 업의 덩어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바로 영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착이 아주 강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귀신이에요. 귀신이고요. 영가라고 합니다. 선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양 쪽에서는 뭐 소울,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업의 덩어리가요, 업의 에너지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업식이 맑은 스님 눈에 보입니다. 천도제 현장에서. 누구누구를 이제 모여 있는 거죠. 4대는 다 흩어져서 죽었는데 업식이 안 없어져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세세생생 살면서 만들어 놓은 업의 파장이 고스란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화 주파수 안 보이듯이 하지만 존재하죠. 그렇듯이 그런 주파수처럼 각 주파수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평생 살았던 삶이 다 다르고 만들어 놓은 업의 파장이 다 달라요. 그 주파수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과응보가 무섭다는 게요, 업대로 간다는 게 그냥 철칙입니다. 동양 물리학 과학자들도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형체는 바뀌어도 그 안에 있는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구름이 이제 비가 돼서 내렸다가 다시 기체가 되고 고체가 되고, 하지만 질량 불변의 법칙,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업식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업식에 자기가 만들어둔 파장대로 생사윤회를 해요. 돌고 도는 생사윤회, 자기 업을 따르오니. 그래서 무명업장 밝히시면, 무명업장이라는 게 근본무명. 내가 없는 줄 알면 바로 내가 없는 줄을 보면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사막도를 뛰어넘어 극락세계로 바로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있는 줄 알고 계속 그 상태에서 잡으려고 한다면 자기 의식대로 잡겠죠. 자, 평생 살아온 대로 비슷한 걸 잡겠죠. 또 도둑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의 구조를 보면요, 이 존재의 구조를 보면 업 덩어리가 사실 결과로서의 지금 저희 존재입니다. 생이고요. 근데 부처님은 회광반조 뒤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웃풋을 뭔가 아니고요. 인풋이 뭔가를 계속 받는 수행을 하셨어요. 이 뒤에는 뭐지? 이 원인은 뭐지? 저희가 눈이라고 있지만 이 눈 안고 이 안에 이것을 형성하고 있는 건 뭐지? 계속 안으로 들여다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껍데기를 갖고 있는 존재를 한번 안으로 파서 이제 통찰지로 이렇게 보니까요. 예, 저희 껍데기 이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업의 에너지, 업력이 있어요. 업의 덩어리가 있는 게 보여요. 업력. 이 업력을 업식이라고도 하고 영식이라고도 하고요. 영가, 귀신, 영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업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이 업의 덩어리는 그러면 또 뭘로 형성된 거지? 또 그 뒤에 무엇이 이것을 만들었느냐 또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행, 의시가 있는 거예요. 쌍카라, 행이 있고요. 이 행 안을 또 들여다봤더니 취착이라는 성질의 것이 있는 거예요. 들러붙으려고 하는 그런 성품의 성질이 보여요. 그럼 취착이 이 뒤에는 뭐가 있을까? 가래, 예,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어떤 그 포스, 에너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가래는 무엇이, 이제 가래는 또 이제 무엇이 만들어내나 또 들여다봤더니 그 가장 밑바닥에 본 게 무명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왜 없냐 하면 뭔가 후련이 일어났는데 그게 있는 줄 아는 순간 카메라 셔터가 탁 닫혀요. 카메라 셔터가 열려있으면 뻥 뚫려갖고요. 허공이 나고 내가 허공인데 내가 있는 줄 착각하는 순간 그 의식 속에 갇혀버려요. 그러면서 카메라 셔터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무명, 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빛이 없는 상태. 그래서 부처님이 본 업의 구조 또는 존재의 구조.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역관했다가 다시 순관을 해서 보니까요. 이 호련이 일어난 거를 내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걸 유지하려고 가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잡으려고 하는 막 성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존재하려는 어떤 의지가 생기면서 유라는 형체가 막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영가입니다. 잘하면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 영가의 에너지가 덩어리 져갖고 더 몸부림쳐요. 몸 받으려고. 그러다가 생, 존재로 나오는 걸 봅니다. 여기 12연기를 구조입니다. 부처님께서 12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본다.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이게 법이에요. 부처님은 해체해서 봤어요. 자, 해체해서.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덩어리로 봐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세계에 기독교도 그렇고 무하마드 무슬람교도 그렇고요. 덩어리로 보는 종교가 있고요. 해체해서 보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연기법이라는 게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이것을 볼 때 해체해서 보라는 거죠. 해체해서 보면 바로 공과 만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 존재를 해체해서 봤더니 12개의 요소가 연기, 이전에서 조합해갖고 만들어졌고, 그걸 다시 해체해서 봤더니 사실 근본은 바탕이고 공인데 근본을 이제 무명으로 설정하는 이상은 윤회를 계속한다는 거죠.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봐 나가면 됩니다. 부처님처럼요. 그래서 이 유심경, 내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인간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우등사 감독탕에 보면요, 업이 주재하는 세계, 어떻게 업이 저희를 좌지우지하는지 적나라하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의경 스님이라고 화사, 스님, 굉장히 유명한 이제 화승이신 18세기 전반에 의경 스님이 그린 우등사의 감독탕인데요. 이 밑에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사실 이쪽 공부를 한 25년 했는데요. 이쪽 공부를 하면서 저는 계속 이런 많은 그런 불교 미술품들을 그냥 저의 욕망의 대상, 데이터로 봤습니다. 논문 쓰고 강사하면 또 전임해야 되고, 전임하면 또 뭐 교수해야 되고, 또 그걸로 또 생계를 삼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데이터, 자료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게 직감이 돼갖고
수행을 병행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그 수행하면서 보이는 광경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 전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요. 이 사람의 그림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검은 그림자가 있죠. 이 사람이 칼을 휘둘리면 이 검은 그림자도 칼을 휘두르죠. 저는 그때 유신견을 당연히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신도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신견이 먼저고 이거의 그림자, 이 몸의 영혼이다 이렇게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반대인 거예요. 반대. 무슨 말씀이냐면 얘가 주인인 거예요. 얘가 안 죽고 뺑뺑 도는 애예요. 덩어리가. 얘가 칼을 휘두르면 이 몸도 휘두르는 거예요. 몸은 꼭 뜨겁시었던 거예요. 내 업이, 전생의 업이 지금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저 이 공부 힘들어요. 맨날 산에 가서 찍어야 되고 딱 삐질삐질 흘리면서 눈 오면 미끄러져서 부르고 아침에 또 새벽빛 받으면서 또 해야 이게 또 이게 입체적으로 나오니까 또 찍어야 되고 심지어 해외 나가서 또 7년 동안 또 이제 부천을 떠돌면서 작품을 찍고 멈추려고 하는데도 안 멈춰져요. 제가 만들어놓은 업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몸은 꼭두각시처럼 계속 그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업의 덩어리가 칼을 휘둘리면 이 사람도 칼을 휘둘려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이 업의 덩어리가 지금 목에다가 이제 끈을 메고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이제 스스로 자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지금 귀신이 두 분이 붙어 계세요. 두 분이 끈 양쪽을 잡고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내가 죽어야 된다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영가가 두 분이 붙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당기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중국 쪽으로 스스로를 이제 몰아가고 있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장군은요, 태어나서 많은 직종이 많은데 전생에도 장군이었어요. 말 타고 달려야 돼요. 직성이 풀려요. 그러면 꼭 인생의 숙제를 안 한 것 같고, 내가 길을 안 간 것 같고, 내가 길을 그냥 아버님이 이거 해야 해서 망친 것 같고, 결국은 전장에 나가서 말 타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자기 업대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남자답게인데요. 또 집에서 그렇게 두들겨 말려도 얘는 남사당 피만 보면 이상하게 막 에너지가 막 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집이라서 사사삼경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필이 부는 거예요. 근데 필이 또 잘 불어. 전생에 업이 그대로 이거를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바왕가라고 합니다. 그 바왕가라는 의식이 평생 자기 성향,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취향, 그다음에 어떤 스타일을 작용하다가 간다고 하죠. 이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걔가 또 나오는 거죠. 비슷한 또 그 설정을 에너지를 찾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또 피리를 불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많은 직종이 있고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하필 이거를 고른 거는 천생의 업인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줄타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 영가는 벌써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곧 떨어져서 이제 죽을 겁니다. 벌써 이제 업이 타는 다 나왔어요. 그냥 업으로 지금 다 결정됐고요. 몸은 그냥 할 일 없이 그거를 그냥 따라가지고만 있으면서 고통스러운 거죠.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일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하지만 업의 에너지대로 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제 업의 인과 원고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이제 영가, 내 업식 덩어리가 관에다가 내 몸뚱아리를 막 밀어넣고 있어요. 그 관으로 막 이렇게 이제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어떤 인연인지 친구였는데 또 술 먹다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한쪽은 술병을 들고 내리치려 하고 한쪽은 술잔으로 해서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참 술 먹다가 왜 또 이렇게 싸우는 인연으로
이러한 업의 에너지가 또 발동을 해서 서로 이제 술 먹다가 이렇게 서로 이제 때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는 또 어떤 인연인지 주인과 하인으로 만났는지요. 이 하인으로 태어나서 꼼짝 못하고 무릎 꿇고 있고요. 이 목을 칼로 내리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어떤 인연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전생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사다난하게 세상을 자기 업대로 업에 이끌려서 살다가 죽으면은요 이렇게 고혼이 됩니다. 아귀가 됩니다. 갓 죽으면 자기가 죽는다라는 준비를 하지 않고 갓 죽으면 자기 몸이 굉장히 헐벗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씻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런 강렬한 생존 본능적인 생각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몸이 없는데도요. 그래서 간부탱에는 갓 죽은 영혼은 벌거벗은 그런 빼짝 마른 이제 고혼, 영혼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갓 죽은 영혼의 모습입니다. 재생에 대한 아비담마적 해석,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가의 일부를 보면요. 죽음의 순간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기능들을 멈춰버리고 과거 업, 생전의 업의 말미암은 그런 에너지들이 무의식의 형태로 막 떠오릅니다. 지금 몸이 없어요. 사대는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의식은 아직 있어요. 유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식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다시 몸 받습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무의식의 형태들이 올라오는데요. 먹어야지, 내가 씻어야지, 갑자기 고향에 가보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제 영가가 의식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있는데, 그 많은 무의식 형태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가래. 사랑을 갈구하는 욕구. 왜냐하면 생존으로 직결되니까 나는 살아야 된다. 다시 살고 싶다. 이 가래의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육체적인 새 기반을 잡으려는 본능적인 집착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안 보이는 이 몸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저 멀리 자기 미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사람이 둘이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온 힘을 다해서 의식이 가서 움켜쥡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존재가 잉태되어 새 생존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때 미래의 부모님이 자기 업대로 다르게 보여요. 그 초막집이 궁전처럼 보여요. 까마귀 집이 궁전처럼 보이면 자기는 동물,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멀리서 이렇게 이제 벽에 구멍이 보이기도 한데요. 저게 내 집이구나. 그럼 벌레로 태어난대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티벳 사자에서랑 해탈 장엄론에 보면 죽어서 다시 태어나 보신 스님들이 그걸 다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봤더니 이런 게 보이더라 하면서 이제 다시 태어나고 쓴 거예요. 그게 이제 티벳 사자의 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벳 사자에서는 죽었을 때 다시 태어나기까지 그 죽음 기간의 여정 동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칭을 한 책이 티벳 사자의 서입니다. 이제 티벳 사자의 서가 번역돼서 이제 처음에 독일어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나오면서 서양 철학은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그 형이상학을 얘기했거든요. 거기는 존재 이면에 무슨 그런 형이상학의 세계를 얘기했다가 너무 적나라하게 죽어보고 스님들이 딱 책을 딱 써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티벳 사자의 서를 보면 그대가 집착, 생존에 대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은혜를 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실의 세계는 업실의 세계고요. 가운데 감로단이 있고요. 바탕에는 법계가 있습니다. 이 법계와 저희 이제 이 속계, 욕계를 이어주시려고 스님들께서 지금 널널하게 지금 법회를, 감로 법회를, 연간 천도 법회를
열어주시고 계시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로탱을 말씀드렸는데 감로의 뜻은요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각성, 이제 각성스님 너무 좋은 이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바로 이제 감로고요. 이걸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감로가 바로 반야지혜를 가리킵니다. 반야지혜. 근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근데 저희는 피상적으로 압니다. 오늘 내가 뭘 했는지.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피상적으로 아는 거를 더 들여다봐라, 더 깨어있어라. 잠잘 때 네가 자는 걸 알아차려라. 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알아차려서 존재의 근원까지 봐버려라. 볼 수 있다. 내가 하면 이제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용기를 주시죠. 그래서 이 아는 마음을 세밀하게 키워나가는 거를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뭐 보살 쉽지 뭐 이렇게 10단계 이렇게 읽어보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아차리는 이 마음을 키운 만큼 윤회할 때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갑니다. 계속 천장으로요. 그래서 그 관무량 수행에서 보면 자기 깎은 억대로 그날 연못의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한 만큼 자기가 그냥 받는 거죠. 밑으로는 이제 안 떨어지는 거죠. 저희 감로, 알아차림이 들어가야 악인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욕망에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10분간 휴식했다. 심적 의미, 무시무시한 아기가 보살님? 이것도 웬 말일까요? 이거 조금 이제 수준이 올라갑니다. 내용이.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감로택 한가운데는 시식단이 있고 감로단이 있고 그 밑에 아기가 있어요. 커다란 아기가 있습니다. 어떤 감로택은요 아예 감로단이 없고요 그냥 한가운데 커다랗게 아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대가 올라가는 이제 최고로 시대가 올라가는 우리나라 건데요. 조선 전임 건데 일본에 유출되어 있는 일본 약선사 야쿠센지 소장 감로탱인데요. 보시면은 감로탱에는 두 종류의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글우글한 조그만한 아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큰 아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작은 우글우글한 아기와 큰 아기의 형식적 차이. 작은 아기에는 없는데 큰 아기에는 있는 것. 이건 작은 아기들이고요. 작은 아기는 좀 간단하죠? 예. 이렇게 이제 빨지 같은 거. 그렇죠. 네. 머리에 해골을 달고 있지만 어쨌든 머리에 이거 보고 그렇죠. 아닙니다. 여기 두 보살님 파워 불사님이시고요. 계속 다 맞추어 계십니다. 여기 보살님과 보살님께서 대단하십니다. 도관이 있고요. 또요. 그릇은 조그만 아기도 덜어 들고 있고요. 또 그렇죠. 목에 장신구가 걸려 있고요. 팔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천이자락입니다. 경전에 보면 이제 머리는 태산 같고 배는 수리산 같고 목구멍은 바늘 같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요거는 이제 조선사 감로택인데요. 이것도 시대가 이제 올라가는 16세기 감로택인데요. 우리나라 조선 전기 건데 또 일본에 유출되어 있습니다. 이 감로택의 아기를 보시면 아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꼭 지금 그리고 또 합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쬐끄만한 아기에는 없는 아까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목에 목걸이 장신구가 있고 팔찌가 있고 또 귀걸이가 있고 천이가 있고 또 하나
결정적인 또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고관입니까? 맞습니다. 박수 한번 저기 아 최고십니다. 예, 후광이 있습니다. 두광. 두광은 깨달은 사람한테만 나오는 빛을 형성하는 것이 두광, 신광입니다. 깨달은 사람한테는 몸에서 빛이 나온대요. 그래서 머리에서 나오는 빛을 빛이 나옵니다 하고서는 표시한 게 두광이고요. 몸에서 나오는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개합해서 찬란한 깨달음의 빛이 나옵니다 하고 표시해준 게 이제 신광입니다. 그런데 두광은요, 자 여기서 퀴즈. 광대가 있는 도상은 1번 부처님, 2번 보살님, 3번 아라한, 4번 스님. 이 중에서 광대가 있는 도상은요? 부처님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님 있습니까? 보살님 있어요. 보살님 있어요. 네. 10대 제자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나가 가서만 있고요. 나머지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밑으로 급이 내려오면 없어요. 절대 없어요. 보살 이상급만 광대가 있습니다. 아귀가 이 탐욕 덩어리인 이 무식하고 막 그냥 비루하고 거칠어 보이는 이 아귀가 애매나 광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광배는 보살 이상급의 전유물입니다. 성자들의 상징이죠. 이제 기독교나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깨닫는 사람은 할로라 그래가지고 이제 광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식은요. 장식을 하는 도상은 자 1번 부처님, 2번 보살님. 보살님입니다. 부처님 장식합니까? 안 해요. 나발만 있고 광대만 있고 버블만 간단하게 해줍니다. 부처님이 치렁치렁 귀걸이라는 거 목걸이 하셨습니까? 아니요. 보살님은 합니다. 그런데 아귀가요 지금 장신구 하고 있지요. 광배가 있지요. 그럼 이 아귀가 아니고 지금 뭐죠? 이게 보살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한 10몇 년 감로택 조사하다가 그제서야 봤어요. 아기인데 어떻게 보살의 장식을 하고 있지? 도상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종교에서. 그 급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 광배를 그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급이 아니면 절대 보살로 치장해주지 않거든요. 아주 엄격합니다. 그 종교에 있어서 도상이라는 것은요. 이제 서양 무술사도 마찬가지고요. 아기를 이렇게 보살처럼 장식을 해놨어요. 광배가 있고 깨달은 사람을 상징하는 광배가 있고 천이가 있고 고관이 있고 팔찌가 있고요. 용주사 감로택인데요. 이건 이제 정조가 발원해서 만든 자기 아버지 뒤주에서 죽은 사도 세자인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발원한 감로택입니다. 보면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고관이 있고요. 천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국, 일본의 그 아기를 보면 아주 비참한 이유로 말할 데 없습니다. 이거 뭐 이제 그 아사 직전에 못 먹어서 죽은 귀신처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이 가운데 있는 큰 아기를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호기롭죠. 그렇게 막 끔찍하지 않죠. 심지어 아라처럼 그런 잘생긴 느낌도 들죠. 그 다음에 용주사 감로택의 이 아기도, 이 큰 아기도 아주 그냥 우람합니다. 장수 같습니다. 그리고 은흥사 감로택을 보면요. 작은 아기와 큰 아기는 분리되게 그렸습니다. 급이 다른 거죠. 작은 아기들은 오글오글 그리고요. 가운데 이제 큰 아기들을 보시면 작은 저희들은 이제 영감입니다. 큰 아기는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근육도 멋있어요. 이두박근, 삼두박근. 촬영하다 보니까 잘생긴 거예요, 아기가. 아니, 제가 이제 중국 것도 조사를 많이 하고 일본 것도 한 이제 7, 8년 조사하다 왔거든요. 근데 아니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렇게 잘생긴 아기를 본 적이 없어요. 점점 잘생겨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직지사 감로택인데요. 그때 이제 임진왜란, 또 이제 정유재란 때 수군, 우리나라 젊은 장병들이 많이 이제 그 수전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수정하는 장면이 위로 수전에서 죽은 외군들한테 뭐 죽은 그때 이미 조총이 들어왔죠. 네, 조총으로 맞아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대포에 맞아 죽고 한 그런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죽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가들이 이제 못 잃어버릴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하면서 위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세월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침몰했을 때도 젊은 아이들의 상태는 이제 이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거 밤에 보다 보면 무서워요. 예. 그래갖고 갑자기 매캐한 기분이 막 이렇게 쫙 퍼지기도 하고요. 그래갖고 막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 닫고 그냥 도망쳐 오듯이 그냥 집으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독팀을 조사하다가 진짜 여기가 막 매캐해 와요. 그 연간천도가 많이 덜 됐나 봐요. 제가 이제 깜짝이 안 되니까 힘든 기운을 받나 봐요. 그래서 특히 뭐 어떤 다른 감독팀 같은 이 앞에서 얼마나 많은 천도제를 지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서 이제 불만을 조사하려면 정말 계속 말 켜야 되겠구나. 계속 제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런 기운을 좀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천도 안 된 영가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물에 빠져서 물귀신들이 돼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무트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검은 그림자처럼 표현된 이제 영가도 있고요. 벌거벗은 이제 영혼으로 이제 표현된 그런 작은 아기들이 요구르고 있습니다.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아기들이요 보면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좌향좌하거나 우향좌하거나. 그래서 이 작은 아기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가 보면요, 거기에는 보면 이쪽으로 다 가고 있죠. 우향좌하고 있지만 다 지금 이제 우향하고 있습니다. 우향하는 데를 쭉 따라가 보면요, 검은 그림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표현하기도 해서 영가들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큰 아기가 있습니다. 큰 아기를 올려드는 무수한 작은 아기들. 이건 이제 국청사 감독행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항아 아기. 아기가 항아수처럼 바글바글합니다. 불교에서는 저희 산 사람을 산귀신이라고 하고요. 죽은 영가를 그냥 죽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식 덩어리가 현재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악이라는 것은 이 껍데기 벗고 껍데기 벗은 모습일 뿐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악인 거죠. 깨닫지 못한 이상은 욕망에 이끌려서 사는 이상은 그냥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거부감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또 불교에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욕망에 휘달려서 사는 한 깨닫지 못하는 한 그냥 악이다. 저희는 이제 산악이고 껍데기 벗으면 이제 이렇게 죽은 아기로 되는 거죠. 영광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귀신과 지옥 떨어진 귀신, 껍데기 벗은 이 산 사람들의 껍데기 벗은 이 아기, 적나라한 아기들이 다 이제 또 좌양좌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항아수만큼, 항아는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아기가 이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아수처럼 파도쳐요. 이게 아기의 입자들이 다 그리지 못해갖고 그냥 항아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냥. 여기도 산귀신, 여기 우글하고 죽귀신,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냥 저기 부처님 눈으로 보면 그냥 산귀신이건 죽귀신이건 욕망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냥 그 가운데에는 큰 아기가 이렇게 이 아기의 이 모래알처럼 많은 물의 입자처럼 많은 이 아기의 파도를 가르면서 커튼을 찍고 나오듯이 이렇게 큰 아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바로를 들고 있고, 그래서 마치 이쪽 법계로, 여기 보면 금은교, 극락으로 가는 금은교가 큰 아기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법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우글우글한 저 속세에 있는 이 아기들을 다 살려가지고 마치 이쪽으로 보내주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 기내박물관에 이제 유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이제 국청사 이제 관료택인데요. 가운데 커다란 아기가 이렇게 있고요.
놀라운 사실은 어머나 조사하다 보니까 이 아기 옆에 나무, 대성, 비중보살, 아기가 이제 비중보살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귀의한다. 큰 성자이신 어머나 아기가 성자라고 비중보살님께 귀의한다. 이렇게 떡하니 화기가 아예 적혀 있어 버려서 아기가 아까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살님이구나. 근데 보살인데 어떤 보살이요? 비중보살. 자비를 증정시키는 자비의 보살. 관세보살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어째서 그렇지? 그러고 나서 봤더니요. 이렇게 이제 수많은 아기가 우글우글우글 큰 아기 쪽으로 이제 몰려가서 이제 급락에 금은교를 넘어가지고 급락조로 가려고 바글바글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항아수처럼 이제 아기의 정말 파도가 막 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커다란 아기가 구세주처럼 앉아 있습니다. 이제 천도대 지낼 때 현장에 이제 가보면요. 나무, 대성, 초면기왕, 비승보살, 양살. 초면기왕은 이제 아기 대왕을 얘기하거든요. 얼굴이 불타고 있는 아기 대왕이 즉 비승보살, 자비의 보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격인 거죠. 그래서 큰 아기가 보살의 화신, 가면을 쓴 이 보살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기로 무수한 작은 아기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실 보살이라는 존재는 수많은 아기의 고통과 갈망을 한 번에 받아서 해탈로 이르게 하는 중간자적인 존재를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요. 보살님이 왜 큰 아기의 모습을 나타내었을까요?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같은 종류는 가까워서 좋아하잖아요. 저기랑 갈게요. 여기 저 보살님. 예, 맞습니다. 예. 아기 눈에는 아기밖에 안 보여요. 맞습니다. 예. 자기 업의 눈높이밖에는 그 이상이 안 보여요. 그래서 법화경 설할 때도 500명의 사람이 들을 거 없다고 다 가버렸다잖아요. 그 가버린 사람 눈높이에는 그 위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난 이상 아기 눈에는 아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지 않으면 저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거지들을 구하려면 내가 거지 대왕이 돼서 거지가 되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거지들이 따라주지. 제가 깨끗하게 옷 입고 가서 거지님들한테 따라주세요 하면 따라주십니까? 안 따라주죠. 그래서 도둑의 대왕이 되려고 하면 이제 도둑이 돼서 도둑의 속으로 들어가야 도둑의 무리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래서 이제 많은 중생들은 자기 억대로 무리지어서 있고 억대로 그 이상을 못 보기 때문에 아기한테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아예 안 보여요.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보살의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살인데 자기가 아기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내가 아기 대왕이다. 내가 도둑의 너희들의 최고 우두머리 대왕이다. 나를 따르라 하면 작은 아기들이 같은 파장이니까요. 쫙 이제 들러붙습니다.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그 파장이에요. 같은 아기의 파장을 보내니까요. 그러고 나서 악업을 짓는 게 아니고요. 이 무리들을 다 안고 어디로 가냐 하면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때. 왜냐하면 나는 원래 보살이었기 때문에. 원래 아기가 아니에요. 아기의 모습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여기 보살님들은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을 이끌려면 막 발버둥 칠 때, 애가 막 이제 유치원 가자마자 한강으로 발버둥 칠 때, 네가 이걸 안 가면, 엄마가는 현찰에서 얼만큼이 손해가 나고, 또 엄마는 일을 못 가고, 금전적으로 이만큼 손해고, 너의 인생에 있어, 이거 못 알아듣죠? 사탕 줄게 하면 이제 들어가죠. 저 가면 내가 장난감 사줄게. 들어가죠. 그 눈높이로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은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아기 대왕이다. 다 와라 아기들. 내가 보살이다 나타나서 이제 다 와라 하는데 아기들이 오니까 저 뭐야. 그리고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아기 대왕이다. 다 와라. 그러니까 이제 대왕님이 나타났다고 다 옵니다. 그냥 파도처럼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걸 다 안아서 어디로 가냐 하면 자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넘어가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보살의 기본 개념 상급오리 하와중생. 보살은 딱 두 종류 있습니다. 도 닦는 보살, 도만 닦는 보살. 속세에 관여 안 해요. 도 닦는 보살. 소승이 이제 비판받았죠.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라는 거죠. 깨달아서 뭐 할 거냐라는 거죠. 상급오리 쪽만 하는 게 소승입니다. 근데 하와중생, 자비 쪽이 이제 대승불교입니다. 이제 지혜를 닦는 동시에 이제 구제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소승과 대승은 항상 좀 싸워요. 내가 아직 지혜가 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느냐. 그냥 사탕발림이지 라고 얘기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내가 팔이 하나 없다면 팔 두 개 없는 사람 도와라. 뭐 그냥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나는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게 이제 대승보살입니다. 그렇게라도 공덕을 쌓아라 지금. 그러면 나중에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승과 소승은 항상 여기서 이제 그게 진정한 자비냐? 진정한 자비 아니더라도 대승불교에서는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지혜와 자비를 합치면 깨달음의 성품, 불성이 나옵니다. 불성의 성품, 부처님의 성품이 지혜와 자비를 합쳐놓은 게 깨달음의 성격, 성품,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오가이를 보면요, 비진보살, 아기의 비진보살이 이제 자기 몸을 변신을 해서 대아기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진보살은 도만 닦는 그런 보살이고, 비진보살은 사공이 이쪽 언덕에도 탐착하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탐착하지 않고 중류에도 탐착하지 않고 오직 이제 중생만을 건네주듯이 중생의 원을 따라서 고통의 세계에서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비승보살이고, 이러한 비승보살은 자리리타의 대원을 부족하여 대보리를 구하고 그러면서도 유정을 이익되게 하는, 특히 유정, 저희 이제 속세의 중생과 많이 관련된 것이 비승보살이고 이상적인 인간형이다라고 금강경 오가해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승보살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 하면요, 질문 생기신 분이 계실 텐데요. 질문 생기신 분 안 계십니까? 만약에 보살은 그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악업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강한 이 지혜, 반야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기가 되려면요, 아기가 되기에 합당한 악업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해야 아기로 태어날 거 아닙니까, 보살은?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원생이요. 원한다는 거죠. 모든 맞습니다. 여기요, 박수 한번. 정말 불교학 정황이 교수님보다 나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화엄경에는 선지식이 저기 있지 않잖아요. 저작거리에 있고 뱃사공이 선지식이고, 그렇죠? 청교도 선지식이고, 그리고 이제 무형의 선지식들을 이제 선제론자가 다 만나고 나죠. 일부러 일으킵니다. 원하는 대로 일으켜요, 자기가. 그러니까 업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요,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으켜요. 선택하는 거죠, 그 악업을요. 일부러 선택하는 거죠. 그 얘기가 성유식론에 나옵니다. 엄청 제가 찾았는데요. 자, 이제 비승보살이 유정의 이익, 저희 같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원생, 어디 보면 이제
그 원생 얘기가 원에서 이제 자기가 못 받아서 나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부러 번뇌를 일으켜요. 이미 번뇌를 다 극복해서 번뇌에 휘둘리지 않아요. 절대 반해서 얘가 적적성성해서 올라올려 하면 딱 이제 보니까 이게 작동을 못하죠. 이미 보살급인데요. 뭐 다시 윤회도 안 하는데요. 그런데 아기로 태어나려고 일부러 번뇌를 일으켜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살생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그 사람을 살생을 한 거예요. 네. 하지만 어쨌든 살생이잖아요. 그때 그는 이 한 사람을 살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 해도요, 분신이 안 일어나요. 보살급이 되면. 토도 안 나요. 불쌍하죠. 그런데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이 A라는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이려면 살기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살기를 일부러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고의로 살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죽이면은 어쨌든 그 사람이 살인마라 해도 자기가 죽여. 지옥에 떨어져서 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 더 많은 업을 지을 것을 예방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이 더 많은 불상사를 일으켜서 더 많은 원한과 더 많은 사람들의 분심을 일으키는 것을 자기가 대신 끊어주고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서 유정의 고통을 대신 받아요. 감동이죠. 아, 이거 보고 진짜 그래서 유정을 이롭게 하기 위해 고의로 탐욕을 일으켜서 사람 또는 청인의 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고의로 일으킨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경우에는 업이 되지 않는다. 한번 지옥에 가서 벌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천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수고살의 개념은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제 7지에서 보살이 10지까지가 있죠. 나머지 3개만 올라가면 대열반이랑 개합하는 거예요. 완전히 적적성성한 부처님 그 자체가 되는 건데 1지에서 이제 초지에서 7지까지 그렇게 열심히 수행해서 올라가서 그냥 스톱해요. 왜냐면 더 올라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중생. 너무 이 수행의 깊이가 깊어져서 내 아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아이는 나를 보지 못해요. 스톱해요. 자기가 알아서 스톱해요. 스톱하고 거기서 분단심, 몸을 받아서 몸을 이제 자기는 안 받는 경지예요. 너무 자유로워요. 윤회도 안 해요. 그런데 8지, 고시 10지까지만 가면 고시가 저긴데 저기까지 가면 저 아이가 나를 못 봐요. 나도 저 아이를 못 봐요. 그래서 저 아이를 살려놓고 가야겠다 하고서는 스톱하고 자기가 일부러 몸을 받아요. 몸을 받아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비승보살 혹은 큰 자비의 보살, 대비보살이라고 한다. 그리고 예류, 수다담과 일례에서 더 갈 수 있어요. 수다담과에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부처님으로. 스톱하고 자기가 회심해요. 마음을 돌려요. 나는 쟤 구하고 오겠다 일단. 더 올라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회심한 사람을 비승보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아귀는 그런 아귀지만 보살이라는 그런 자비를 함장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림을 조사하면서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열심히 나가서 10분 만에 해보겠습니다. 영광은 어떻게 소멸되는가? 저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18세기 감도탱이 오면은요, 감도탱이 못 보던 그런 훤한 둥근 원이 2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요, 갑자기 여기 커다랗게 헤드라이트 비춘 것처럼, 뭐 이렇게 플래시라이트 비춘 것처럼 밝은 그런 둥근 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요, 커다란 대원상 안에요, 보시면은, 아이고,
마음이 급하니까 커다란 대원상 안에 보통 뭐 경련대만 또뭐 화연이라고도 하는데요. 영가를 모신 탑자 좌탑이 있고요. 그 위에 저희의 이제 영혼의 알갱이를 모신 그런 장면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에 이것이 휘탈한 영가의 모습입니다. 깨끗한 여의주 이런 장입니다. 휘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천도제를 지냈는데 이렇게 이런 상으로 맑혀지지 않으면 계속 윤회하죠. 계속 윤회하죠. 천도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성공적으로 천도제가 이루어지면 그 검은 덩어리의 영가가 하얗게 맑고 화한 그런 불성의 입자로 이제 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커다란 깨달음의 바탕으로 이제 개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탈한 영가를 지금 모시고 극락세계로 가려고 천녀들이 지금 풍악을 울리면서 극락세계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것이요 바로 영가 또는 그 해탈한 업식, 영식, 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영가, 저희 영혼을 맑혀진 영혼입니다. 이제 맑혀지지 않은 영혼은 아까 검은 그림자, 악의 모습이었고요. 그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천도가 실패할 경우에는 계속 윤회를 합니다. 천도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환한 빛으로 변해가지고요. 더 큰 빛으로 쫙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 보면 커다란 빛의 바탕이 있고요. 그 위에는 작은 빛의 여의주, 구슬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용한 천도제, 무엇을 천도하는가? 천도의 대상은 바로 영가입니다. 영가의 상태가 처음에는 그냥 아귀, 탐참의 덩어리, 시커먼 덩어리를 입고요. 근데 그게 이제 천도가 잘 되면 하얀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육신이 흩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영가. 성가, 영식, 업식, 영명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공적으로 천도된 영가의 모습은 어떠한가? 원상을 모신 경련대. 이제 원상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용주사 간부탱인데요.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 발언한 간부탱을 보면 실제로 이제 성공적으로 천도가 이루어져서요. 경련대에 이렇게 이 원상으로 밝은 구슬로 여의주로 이렇게 이제 모습이 바뀌어서 이제 천도대에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극락에 이제 선율이 막 들려오고요. 그 뒤에는 커다란 빛의 바탕, 보통 석품자리라고 하는 바탕자리라고 하는 저희가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탕인 거죠. 이것을 이제 천도제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실제로 모형이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냥 하얀 찬란한 빛입니다. 그래서 무량광, 무량수라고 하죠. 무량한 빛의 바탕으로 작은 빛의 알갱이가 합류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후세계, 죽은 세계에서 죽은 자의 몸은 빛나는 환영체라고 부를 만한 성질을 갖는다. 여의주처럼 빛의 입자처럼 빛납니다. 그건 이제 해탈한 경우이죠.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밝음의 상태가 죽은 사람한테 확 이렇게 어떤 통로로 확 지나가듯이 나타나고요. 커다란 빛에 팍 갑자기 순간에 노출됩니다. 그 커다란 빛을 이제 아미타라고 하시죠. 극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죽은 사람이 이런 그 빛의 상태로 있을 때 사자의 서에 기술된 가르침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면 어머니 진리의 세계, 바탕의 세계, 이제 아미타 부처의 세계, 극락세계라고 하는 그 극락세계와 아들 진리의 세계, 저희가 이제 아들인 거죠. 저희가 물방울이면 이제 그 바탕의 세계는 바다인 거죠. 물방울이 이제 바다로 이제 개합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윤회의 지배, 카르마, 업의 지배를 벗어나게 된다.
사실 죽으면은 스스로 그 밝은 상태에 노출되는 거는 10명 중에 이제 30%, 최준식 죽음학 교수님의 그 전공의 말씀에 따르면 30%, 수행하신 분들은 다 이 30%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죽기 전의 상태에서 그 에너지 그대로 갖고 가서 다시 또 이제 윤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티베트 사자에서나 뭐 해탈 장원론이나 죽어서 성공적으로 이제 깨달음과 개합한 또는 극락세계로 간 상태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아들 법성, 자법성이 작은 불성이 어머니 법성, 작은 물방울이 큰 바다로 개합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이제 뭐 삼대체험 잠깐 할 때도 그 근사체험 죽은 사람들의 체험했을 때 본 것과 삼대 체험했을 때 본 것과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 상태를 체험하게 되고 큰 바탕의 빛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말 켰을 때고요. 그렇지 않고 다시 여기서 식이 작용을 합니다. 다시 뭔가 올라와요. 바완가라고 하기도 하고 업식이 다시 올라와요. 전생에 자기가 지은 대로 갑자기 울렁쾅쾅 천둥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마다 왜 아이들마다 천둥소리가 들려도 생글거리고 있는 아이가 있고 옛날에 잘못한 게 생각나서 막 입을 비틀어 숨는 아이가 있고 자기가 지은 업대로 상이 떠올라요. 그 상대로 다음 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서 이걸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평생에 수행을 많이 해놓지 않으면 웬만해갖고는 이제 다시 윤회로 이제 떨어진다라고 선사님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식에 보시면은 전오식, 안이비설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식이 의식이죠. 칠식이 말라식, 팔식이 아레아식. 저희는 지금 의식 갖고 살고 있잖아요. 죽으면은 의식은 없죠. 말라식이랑 아레아식만 작용을 합니다. 저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무의식에 심어놓은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내가 그러면 근사한 부잣집을 떠올려서 부잣집으로 태어나야지. 안 됩니다. 네. 자기 업대로 무작위로 이제 떠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노름을 많이 한 사람은 또 이제 노름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 법성이 어머니 법성으로 개합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이제 다시 윤회하지 않고 그 순간 자기 몸이 없는 순간 자기를 돌이켜봤더니 무아임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순간 해탈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의 힘으로 전생에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반야제를 계속 밝히고 있으니까 극락세계로 막 넘어가는데 본인이 안 될 경우에는 수승한 스님들께서 대신해 줍니다. 스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래서 이제 천도제 지낼 때 보면 이제 주변이 이렇게 한 3-4시간 지나다 보면 환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됐구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그 장소에 스님의 원력과 참가하신 분들이 얼마큼 순수하게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도움되고 안 되는가 이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들 법성, 저희의 이제 맑혀진 영혼이죠. 이 이제 불성으로 개합하는 장면인데요. 고려시대에 유명하신 국사, 나라의 스승이죠. 원간국사, 나홍선사, 선종계, 기라상 같은 승려들께서 이제 뭐 공민왕이나 왕이나 왕비가 죽자마자 법문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영가를 극존칭을 해서 승의 선가 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 공민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죽자마자 공민왕 몸은 죽었죠. 하지만 이제 뭐 업덩어리는 남아있죠. 공민왕의 영가한테 중생들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정도 숙성하시는 스님들이 이제 모시겠죠. 그 이제 에너지 덩어리한테 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윤회 쪽으로 가지 말고 뭐 일으키지 말고 없는 줄 알아서 극락으로 넘어가라고 이제 막 조명하는 법문입니다. 생생한 그 현장에 그 느낌이 살아있는데요. 승의 선가여 하고 공민왕의 영가를 정칭해서 부르고요. 원수나 친한이나 생사를 벗어나 고해를 건너려거든 빛을 돌이켜 비추어 보아
주인공의 본래 면목을 아는 것이 제일이요. 지금 남겨놓은 그 공주 생각하지 말고, 자식 생각하지 말고, 재산 생각하지 말고, 본래 면목 돌이켜 보세요 하고서는 이제 영광이가 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대는 흩어지고, 지수와 풍은 다 흩어지고, 신령하게 아는 그것, 여기 영식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의식, 그것만 홀로 우롯하게 남아 텅 비고 밝은 그것, 아까 그 여유주입니다. 허명만이 혼자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죽자마자 그 밝은 빛의 상태로 지금 되어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빛의 상태도 잠깐인 거죠. 이쪽으로 넘어갔냐 저쪽으로 넘어갔냐 기로인 거죠. 기로에서 천도분문을 막 하십니다. 멀고 가까운 관계없이 산하와 성격도 맞지 못하고, 지금 시공의 관계없이 몸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제 하얗게 빛나는 그것만 이제 영감한 잠깐 죽자마자 이제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 어서 오십시오. 지금 여기서 내 말을 분명히 듣는 그것이 뭔가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 보면 없는 거죠. 네. 없는 걸 보라고만 얘기합니다. 있는 줄 알면 다시 민회로 이제 떨어지니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확실히 보아 의심이 없다면 내가 그냥 허구로운 그냥 빛덩 그냥 실체가 없는 그냥 몸이 없는 빛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빨리 돌이켜보라고 얘기합니다. 밖으로 자꾸 과거나 전생에 끌어당기는 업의 파장에 대응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얀 빛의 상태인 거를 돌이켜보고 몸이 없다는 걸 막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확실히 보아 의심이 없으면 신앙부터 어디 가나 자유자재할 것이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얀 빛인 줄 알면 극락으로 바로 넘어갈 것이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도 이제 수승하신 또 이제 국왕 또는 왕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사님이 법문을 하시는 건데요. 50여 년 동안 헛개비 바다에서 놀면서 온갖 헛개비 노름을 하다가 오늘 아침 갑자기 4대가 흩어져 각각 제 곳으로 돌아갔다. 밝고 텅 빈 한 점만이 환히 홀로 비춘다. 아까 그 여유주입니다. 그 상태는 시공에 관계없이 처음엔 곧 오는데 그때 그 환한 여유주 상태의 빛이 한 몸이 여러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몸이 다시 한 몸이 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인드라만 구슬처럼 서로 상직상입하는 이렇게 쫙 분해됐다가 하나로 합치기도 하고 그리고 크고 둥근 영상이 서로 막 섞입니다. 영가야 아는가 그리고 죽비로 꽉 내리칩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네. 속세 쪽으로 돌아보지 말고 몸이 있다고 가래 집착하지 말고 지금 본 모습 보라고 얘기하고요. 한 소리에 단박 목을 내던져 대원각을 바다에서 마음껏 이제 못 받지 말고 편히 놓으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다시 못 받는 걸 택합니다. 알라야 고통스럽지만 즐기고 있거든요.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가, 환한 빛인 상태로 잠깐 됐을 때 얼른 그게 바로 나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체가 없이 그냥 환한 빛임을 알고 커다란 이 대원각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극락도입니다. 극락도에도 똑같은 감루탱이에 있는 똑같은 영가, 이 해탈한 영혼을 모신 병련제가 극락 고풍도에도 나타납니다. 똑같이요. 마치 감루탱이에서 일로 옮겨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 극락도의 맨 밑에를 보면 이제 작은 여유주, 작은 물성이 있고 큰 물성, 큰 깨달음의 이런 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이런 상은 동격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것이 실체의 모양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사람과 비슷한 모양의 신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똑같은 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병렬 처리, 아니 이제 종렬 처리되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학자들이 태양이라고 하는데요. 태양 아닙니다. 태양을 넘어서는 이 본 바탕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런 산에 여의주로 성철 스님께서 입적하셨다는 거, 해탈하셨다는 걸 졸록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으로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금강경 5가에 보면요, 이 궁극의 깨달음은 이 원상으로 표현합니다. 글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큰 스님한테 가서 이제 괜찮아 안 괜찮아 얘기해봐? 그러면 이거요. 통과. 이거요. 몸은 없어지고 커다란 여의주가 나타난다거나 너무너무 지상에서 보지 못한 찬란한 빛이 그냥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이제 이런 상을 2차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하고요. 3차원으로 표현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여의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의 깨달음은 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의주가 없는 부처님은 없습니다. 육계 보주 이것도 여의주고요. 백호 이것도 여의주입니다. 다 여의주예요. 그 다음에 온갖 보살님들이 구슬로 장식하고 있죠. 그것도 여의주입니다. 여의주는 궁극의 깨달음을 표현하는 조상인데 작기도 하고 우수하게 작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막 인드라 망도 만들고 서로 조합을 이루고 그런 광경을 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요.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홀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름 지을 수도 없고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뭐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이론상을 표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큰 이론상은 궁극의 열반이고요. 작은 이론상은 개개인이 해탈한 불성을 상징을 해서요. 작은 이론상이 큰 이론상으로 이제 개합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해탈했다, 아니면 깨달음의 바닥에 들었다, 아니면 극락세계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 작품인데요. 여기 가운데가 극락이고요. 여기가 현실세계, 부모 움직임에 나오는 자기의 업을, 부모님을 얻고 수미산으로 올라가는 주요 수미 장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지옥도가 있습니다. 지옥이건 극락이건 현실이건 다 지금 가만 보시면은 어디서 나왔고 또 어디로 들어가죠? 그림 한가운데 보시면요. 이런 산이 있어요. 본 바탕으로 다 귀결하고 또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시커먼 구름이 나오면 극락세계, 이 본 바탕과 똑같은 컬러의 기운이 나오면 극락세계, 그 다음에 극락과 지옥의 중간색이 나오면 현실, 저희들이 사는 세계. 그리고 시부도는 그 수행의 단계를 쭉 이제 10장면으로 적어놓은, 이제 그려놓은 게 시부도지 않습니까? 시부도의 하이라이트에 가서는 인오구마, 아이도 소도 없고 그냥 이런 상만 하나 그려집니다. 우주와 개합한 모습을 이런 상으로 그리고요. 화상 차례입니다. 작은 여의주, 큰 여의주, 이것들의 조합이 바로 면허장 세계다. 실제 진리의 세계다. 수행하면 볼 수 있는 세계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가가 구제받는 과정이 육도 윤회 속에 저희 중생이 여기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이제 아귀는 저희 존재의 실상입니다. 깨닫지 못한 영가는 다 아귀고요. 이것이 2번 비중보살, 우리 화신인 초면귀환의 가피로 입금으로 인해서 이제 자비와 지혜, 감로를 받아가지고 해탈한 모습으로, 이론상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서 극락의 세계, 대원상의 경치로 향하는 전체 과정이 다 그려져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론상으로 해탈해서 이 병면대반에 모셔져서 극락으로 가지 못한다면 2단계에서 그냥 끝나는 거죠. 다시 악의 상태에서 계속 윤회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근데 감로탱이는 성공적으로 천도된 이런 영가의 모습까지 그려가지고 병면대에 모셔가지고 극락세계로 향하는 모습까지 다 과정이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